6장 2절에 보면은 놀라운 그 말씀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은 공중 재림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지가,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죠.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바로 하루는 1000년입니다. 1000년.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이라고도 말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바로 하루 1000년, 이틀이니까 2000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아멘. 죽은 자를 이번에 다 의인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제3일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지금 이때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어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우리를 변화체로 들어올리고, 그리고 7년 후에는 지상 재림하셔서 새 지구를 여십니다. 천년 왕국을 펼치십니다. 이 말씀이 이 2절 1절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 이런 판단이 항상 먼저 앞서기 때문에 무지한 행동을 이제 안 할 수 없게 되는데,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때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계속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는 율법을 주셔갖고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요 하나님을 계속 알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선지자 또 소선지자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재림하시어 데려가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시대로 돌입하여서 이루시겠다고 예언해 놓으신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을 내가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룬다 이렇게 예수님 모든 시간표는 모세 때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절기를 7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가 오셨죠. 또 무교절 땅 밑에 들어갔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죠. 그리고 초실절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올라가셨죠. 초실절에 한 단 드리는 그
곡식은 흔들어서 올리죠. 보리단을 흔들어. 이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다. 올라가시고 성령을 내려주셨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나팔절은 우리 이방 교회를 위해서 주신 절기입니다. 나팔절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신약에 믿었던 모든 성도들은,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려내고,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체로 데리고 올라가는 게 나팔절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나팔절이냐? 성경에는 92년 10월 28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에 주님은 소리 없이 공중에 도적같이 강림하여 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처녀는 전 세계 교회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휴거의 절기가 시작됐다. 휴거를 준비하라. 그래서 전 세계를 깨웠던 절기가 92년 10월 28일이요. 교회 시대에는 그때로부터 끝난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바로 그 나팔절을 알리면서 이미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93년부터 94년 8월 15일, 9월 15일까지가 교회 시대가 끝났고, 그 이후에 2015년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2015년도의 늦은 품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늦은 품꾼들을 위해서 기회를 줘서 이제 그 신부들에게, 신부들하고 관련된 가족들, 신부들이 기도한, 성령과 교회가 초청하는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신부들이, 휴거 신부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초대하는 그런 마지막 이삭을 줍는 초청의 시간이 2015년부터 마지막 폐막식 날까지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굉장히 이제 끝나가는, 우리가 곧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를 폐막식에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들, 특히 2020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1월달, 2월달에 일어난 재앙들을 보내드렸는데, 3월달에도 지금 엊그제도, 지난주인가요? 이번주인가요? 이제 미국이나 또 유럽 그쪽에 5.7, 6.7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뿐만이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이며 이런 모든 것들은, 왜?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배를 뒤트는 엄마의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듯이, 새 지구 천년왕국이 새로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개벽이 일어나고 있다.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있다. 그 본격적인 개벽은 우리가 휴거로 들림받고 올라가고 나면 전체적인 자연재해와 전쟁과 이러한 일들이, 전염병과 이러한 것들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제가 2015년부터 우리 엘린교회 휴거 성도들에게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곧 세상은 끝이 오고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는 피할 길이 공중으로, 이 지구를 탈출하여 공중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시기 때문에 공중으로 휴거받아 올라가는 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어서 피난처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된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2015년부터 외쳤는데 지금 5년 돼가네요. 2020년도 오면서 실제로 어때요? 이제는 실제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다가올 것이다, 다가올 것이다. 세상에 이제 소망을 두거나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외쳤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는 이런 심판의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 그래서 지금 깨어나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그것이 실전이 지금 되었다. 실전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실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 전염병도 바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와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수천 명이 죽습니다. 한꺼번에. 전에는 수백 명이 죽었죠, 사고로. 지금은 어때요? 이 코로나 하나로 인하여 수천 명이 죽잖아요. 수만 명이 죽잖아요.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첫 열매를 추수해 가려고 우리들을, 이 지구라는 농장은 하나님 농사 짓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 땅의 70억 인구 가운데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살 하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간대인데 이제 추수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늘문도 지금 활짝 열려서 이렇게 들어올릴 알곡들, 익은 곡식들, 천국에 가서 살 인격을 갖춘 자들, 오직 예수로 단장된 자들,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사는 자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들, 순종으로 사는 자들,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 이런 준비하면서 자기 인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천국에다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인,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을 주시려고 했던 그 영원한 안식이 죄로 인하여 깨졌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그 영원한 안식,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휴곡교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놨다. 우리 엘린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기 때문에 휴거문이 활짝 열렸고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저한테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초대했고 초청장을 줬고 제 입에 휴거 말씀을 넣어줬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옥문도 지금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뭐예요? 추수 때라고 그랬죠. 본격적인 3차 전쟁이 오기 전에 지금 질병으로 추수해 가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666표 시스템의 나라가 세계 단일 국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영혼을 추수해 가는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대한란에 남아서 666표를 이기지 못한다면 지금 안타깝게 여기지만 질병으로 죽어서 영혼으로 천국 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마귀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그 영혼들은 딱 두 갈래 길입니다. 준비되어서 평상시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천국으로 가든지, 준비되지 못한 세상과 작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영적인 길은, 영혼의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길,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길, 두 갈래 길인데 이번에도 지금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강탈을 당하면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럼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평상시에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은 다 낙원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지금 올라간 자들은 그래도 예수 잘 믿었으면 지금 낙원으로 가서 임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공중 강림할 때 몸을 입습니다. 지금 죽어서 한 주먹에 제가 돼도 다시 그 몸이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다시 받게 되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영원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지옥불 속에, 지옥의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하늘의 천사들과 블랙 천사들은
너무나 바쁘다는 거. 이렇게 죽음이 진을 칠 때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 천사들이 제일 바쁩니다. 그 영원 하늘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빨리 데리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천사들이 지금 아주 바쁩니다. 이제 이러한 재앙이 겹치고 겹쳐서 이 지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격적인 추수가 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첫 열매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족장들을 통해서, 또 모세 때 율법을 줘서 구약 모세 오경을 줘서, 또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준비하라고. 깨어있다 올라가자. 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자. 그죠? 성령이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마냥 계시는 게 아니고 나팔절을 이룬 마지막 나팔에는 올라갑니다. 자, 첫째 나팔은 말했죠. 92년 10월 1일 28일 나팔절을 알리시면서 주님 공중에 도적같이 오셨어요. 도적같이 오셔서 깨어있는 자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깨어있는 자는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휴거영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지금이 어느 때로구나, 지금 돌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인물들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이 되었구나.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더 긴장하게 되고 바짝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신랑 오실, 신랑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 휴거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자,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죠. 호세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 이틀 후에 2000년 후라 그랬죠. 2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들어 올릴 공중 휴거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제 주님이 직접 지상 재림하시며 이제 새 지구를 여셔서 천년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주님이 직접 사랑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하늘의 정치죠. 신정 정치를 하신다. 주님이 직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이 되셔서 인류의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짐승과 사람이, 사자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 불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악이 없는, 죄가 없는 짐승의 그런 독이 다 없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새 지구를 여셔서 천년 동안을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보좌를 두시고 신정 통치를 하는, 주님의 왕 노릇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2절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 메시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예수님 메시지는 뭐냐? 휴거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다 이 옛날에 수없이 설교를 듣고 그랬지만 이처럼 깊은 경지를 열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메시지 휴거 복음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휴거 복음이 열려야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열어주셔서 감춰진, 낙원에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해주신다. 고단백의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아무나 못 먹는다. 어린아이들은 먹으면 체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리기 때문에 신랑 주님, 신랑 예수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그러한 믿음들은 신랑 예수 그러면 아주 들을수록 더 정이 가고 들을수록 예수님하고 결혼한다는 게 곧 공중에 가서 주님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쓴다고,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러한 하늘 도성을 기업을 나와 내 가족이 영원히 누리고 산다는 이러한 희망적인 이러한 소망을 주는, 이게 또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랑은 아주 멀리서 바라봤죠. 왜? 그때는 그렇죠? 세월이 한참 전이니까 멀리서 이러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봤다. 근데 우리는 코앞에 왔다. 우리는 끝자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손에 닿을 만큼 이 날이 또 이게 실제적인 그러한 천국을 들어가서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고 자주 듣고 자꾸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열어주고 풀어줄 때 깨닫고 이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가까이 내 곁에 두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호세아서 2장 20절에도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 게 원한다. 자, 2장 20절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얼마나 인격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랑하고 결혼을 못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대환란을 겪고 순교자로 이제 하나님 지상재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 교회는 준비된 이 휴거 신부들은 이번에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과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끝자락에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곧 주님이 강림하실 시간에 공중 강림 시간 앞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성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언시킬 것이니 내가 주를 알게 되라. 왜? 결혼해서 같이 살면 알게 되죠. 두 분은 같이 살아야 좀 알게 되잖아. 가까이 지내야 서로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장가들어서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 지금 휴거 신랑과 휴거 신부들의 관계는 그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솔로몬이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1,000명이 넘는 아내들이 3,000명이 넘는 아내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솔로몬이 제일 사랑했던 자가 누구예요? 술라미입니다. 술라미. 자,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많아요. 그렇죠? 전 세계 교회에 예수 믿는 다 예수님 신랑이야. 그들 다 예수님 신랑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휴거 주님 기다리는 자도 있지만 지상 재림 주님 기다리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금 휴거 신부들은 술라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술라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둘이만 아는 거예요. 둘이만 비밀리. 지금 휴거 신부들은 신랑 주님과 이렇게 단둘이만 깊이 비밀 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아까 그랬죠. 얼마나 비밀이에요. 이틀 후에 내가 와서 너희를 살리며 그리고 제3일에 너희들을 내 앞에 영원히 살게 하겠다. 공중재림과 천연왕국의 비밀이 그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지만 수박 거달기로 휴거 주님을 알지 못하면 수박 거달기로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를 때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사역을 6년 했는데 전도사 때 제가 늘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깊이는 몰라도 이렇게 공중재림 천년왕국과 연결된 것까지는 열리지 않아서 모르고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읽으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혼자 해석하기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제3일에 우리를 완전히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 그래서 3일 작전 기도하면 문제가 다 풀어져. 제가 이렇게 이제 길게 하는 그 기도를 제가 좀 이렇게 긴 거를 못 견뎌요. 그날은 이걸 안 짜놓으면 시간표를 안 짜놓으면 저는 잘해. 근데 어떤 시간표를 짜놓으면 거기에 매이는 걸 제가 못하니까 뭐 40일 작전 기도 뭐 100일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막 이제 은혜 받아갖고 21일 작전 기도 하자고 그래서 시작을 해. 근데 내가 못해. 나는 그냥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21번씩 올려야 되는 거를 잊어버려서 못해. 성도들이 올리는 거는 내가 늘 해주는데 그래서 나는 가장 내가 자신 있게 즐겁게 자원해서 하는 건 3일 작전 기도였어요. 3일 작전 기도.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자 집사님, 권사님 3일 작전 기도 합시다. 시간 딱 정하시오. 이래가지고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라.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가서 전도자 때 가서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 그 문제를 풀어야 될 말씀을 가지고 와서 3일 정한 시간에 예물을 올리고 딱 기도 들어가면 3일째 되는 날 다 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휴거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데 지금 공중재림과 이 말씀으로 들어갈 말씀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휴거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가 물어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선지자들에게 계속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고 깨어있어 준비된 자는 영생복락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의 무궁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휴거 성도들이 지금까지 휴거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좁은 길, 믿음의 길을 달려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실체가 되는 체험도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해서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신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성령님을 체험하고
사랑하며 믿으며 우리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듣죠. 저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무도 하나님을 밝히 아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고 알고 있고 또 제대로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봤죠. 모세가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그 빛 감당 못해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등 뒤를 보여주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우리가 두말할 나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주께서는 그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세가 보았던 모든 능하신 손과 모든 큰 공포를 행하게 하셨더라. 모세는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그러는데 이거를 모세가 다 하나님한테 그 40일 금식기도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고 발끝을 본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듣고 뒷모습을 또 발끝을 보았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그때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요.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70명의 장로들은 그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런 발끝을 본 거예요. 보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나머지 백성이나 짐승들은 시내산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왜? 다 죽으니까. 돌에 쎄가지고 죽고 다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은 이 장로들과 또 더 꼭대기로 올라갔던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2번을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등과 발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대화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한정된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물이 아니고 그 외에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은 꼭 우리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는 창세기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도 우리와 똑같죠. 예수님의 형상도 사람과 다름이 없었죠. 사람이 다름이 없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놀랬죠. 귀신 아닌가 그랬는데 주님이 밝히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뼈도 있고 부활체인데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음식 가져와라.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먹었죠.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부활 휴거되면 우리가 지금 이 육의 몸처럼 그대로 다 있어요.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그러나 천국에서 사는 신령체라는 거예요. 신령체. 죽지 않는 신령체. 땅에서 살지 않고 땅에서 이제 보이지 않아요. 영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 그대로 뼈와 살이 있고 숨을 쉬고 음식을 잡수시던 사람과 다름이 없는 모습 부활 주님이셨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그 열린 곳으로 주님을 봤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임을 스데반 집사가 보고 알았어요. 저기 지금 주님께서 두 손을 들고 서 계시는 거기에 계신 것을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나 우리 성도들의 형상은 같은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나하고 같다. 나는 예수님을 봤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계속 주여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빌립이 주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는 영이신데 아버지를 직접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에 누르는 형상을 볼 수 없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도 아까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으로도 아셨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첫 십계명 받았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 그 짧은 시간에 타락을 해갖고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도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래갖고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그들 너무나 괘씸해서 이제 같이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풀고 이제 다시 주님이 앞서 강야교회 때 앞서 행하셨는데 그래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마. 내가 먼저 가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앞에 서셔서 강야교회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여 우리 이 엘리교회가 수원에 있다. 여기로 안산으로 새 성전 받아왔는데 주님 이름도 새 이름 받았는데 늘푸른 교회에서 엘림교회로 새 이름 바꿨는데 주님 우리 엘림교회 아세요? 저 오바울 목사 아세요? 그렇게 모세는 이름으로도 은총으로도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 아세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수원에서도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거 취득세 낼 때.
그리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품고 기도했는데 정말 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직접 꿈에 오셨는데요. 내 이름을 불렀어요. 엘린교회 엘린교회 오미신 목사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근데 하나님 얼굴 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은 둥근 해였어요. 해가 힘있게 비쳐서 형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영으로 알았어요. 나는 먼지와 같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을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구더기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씀만 더, 내 이름 한 번만 더 부르면 나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겠다. 그래서 뼛속까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떨고 있어. 감히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죠. 그 뒤로 하나님이 전번에 또 한번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아주 깊은 하늘이에요. 깊은. 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는 약간 먹구름이 끼어 있었는데 그 너머에 깊은 더 높은 깊은 하늘이 있었는데 거기는 환한 빛의 하늘이었어요. 거기 예수님이 한 여기까지 보이시면서 구름 가운데 이렇게 서 계셨어요. 딱 보는데 예수님이다. 나 그때 얼굴 봤어요.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탁 나타나죠.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마 내가 주님이 내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오른편에서 내 이름을 불렀는데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천사들도 안 보이는데 주님은 여기 계시고 그 오른편에 그 좀 떨어진 데서 내 이름이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 내 이름 석자가 울려 퍼졌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올라갔어요.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올라가니까 두 손 내밀고 계셨어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내가 올라오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느라고 두 손을 내밀어서 내 두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한 두 번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렇게 두 번 흔들었어요. 그래서 나 그때 주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입니다. 너무 멋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서 계시는 걸 봤잖아요. 저도 서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 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들어 올린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은 볼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품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지약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최대한 참으실 때까지 참죠.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악과 가시를 용서하여 주시는, 회개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도 이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수천 대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제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헌신자같이 버리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는 것. 나로 인하여 내 자손이 3, 4대가 화를 당하거나 망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수천 대가 나로 말미암아 수천 대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아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